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손가락 찾아서 손가락 끼고 들으십시오. 네, 돌판 받는 시간입니다. 네, 자, 핸드폰 보세요. 예.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듣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28절에서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습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람 말이죠. 이전하고 이후가 달라야 돼. 어떤 분은 날마다 그 얘기해. 아유, 똑같으지요, 뭐. 네. 똑같으면은 안 됩니다. 오늘도 안 좋게 변하든지 좋게 변하든지 분명히 바뀝니다. 예전 같은 게 없어요. 바뀌어야 돼요. 네.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에 비포와 애프터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이 모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리 오래는 뻥이죠? 아유, 난 여태까지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럴 수 없어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바뀌어요. 오늘 우리는, 네. 오늘 우리는 이것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한테 꼭 양식이 되고 씨앗이 돼서 우리 삶에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시면 이런 영어가 쓰여진 것들을 보실 거예요. 요거, 브레이크 타임. 김정재 권사님 못 읽죠? 여기서 한번 잡으려고 그랬더니 읽으신대. 브레이크 타임. 이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쉬는 시간이에요. 맞았어요. 쉬는 시간. 근데 쉬는 시간이면 레스트 타임이 돼야 되잖아. 우리가 쉬운 용어로 한다면 쉬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이걸 왜 브레이크 타임을 쉬는 시간이라고 하냐? 이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는 말대로 하면 차단되는 거예요. 멈춤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는다는 거예요. 끈다. 이 시간인데 이게 왜 무슨 쉬는 시간이냐? 이런 글씨가 써 있는 데는 여러분 다니다 보면 어디서 제일 많이 보여요? 식당. 맞아요. 한간에 거기 카페에도 브레이크 타임 있어요? 없대. 이제 앞으로 브레이크 타임 가지세요. 브레이크 타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 이 말은 깬다는 뜻이에요. 부숴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쉰다라고 왜 그럴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제대로 좀 이해를 하면서 주님이 쉬게 하리라. 그것은 뭐와 같다? 브레이크 타임이다. 네. 그래서 주일은 브레이크 타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타임, 쉬는 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브레이크 타임 없어요. 한난의 카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거의. 그런데 조금 되는 집은 브레이크 타임. 여기 보면 어떻게 무시고 또 5시 반까지. 이건 망해. 그죠? 여러분 브레이크 타임 왜 갔습니까? 지쳐서 그래요.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막 쓸고 막 닦고 해가지고 막 전쟁 치듯이
우리는 10시 한 50분서부터 몰려 나와가지고 막 요새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 밥 먹는 거를 뭐 깐다 그래? 뭐 한다 그래? 때려. 때린다. 밥을 때려야 돼. 밥 때리러 가. 전쟁 오듯이. 그리고 밥 때리고 커피 때리고 조금 쉬었다가 또 출전하게끔 돼 있단 말이죠.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 쉼이라는 뜻이죠. 이 쉼이라는 뜻과 함께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 멈춤의 시간인데 그 멈춤의 이 의미가 재정비예요. 또 재정비이기도 하고 그때 그 재정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 요건 이렇게 하자. 오후 타임에는 이렇게 하자. 앞으로 이거를 교정하자. 거기에 훈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그렇죠? 예. 가시는 분들만 스프링 강아지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아멘 해보시면 삶의 유익이 있다. 잘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삶의 가르침, 지도, 그 다음에 똑바로 세우는 거.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슨 타임, 멈춤, 스톱, 쉬는 시간, 이게 필요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브레이크 타임을 그렇게만 이해하는지 몰라요. 피곤하니까 좀 잠을 때리자. 이런 시간으로. 또 힘들다. 그러니까 좀 쉬자 하는 걸로. 또 한계를 느껴. 나 여기서 더 가다니 뻗는다. 이런 시간. 그 다음에 너무너무 쌓여가지고 누적이 돼가지고 벌써 얼굴에 떴어. 더 이상 가면 그만둬야 돼. 이런 한계를 느끼는, 이런 어려움 속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거를 우리는 억지로 참다가 보니까 뻥뻥 터져. 그죠? 뻥뻥 터져가지고 어디 뇌졸중이 걸렸다가 어디에 몸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브레이크 타임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세요. 우리 현실은 나는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는 상황과 형편과 경제와 환경과 조건 속에 살고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브레이크 타임이 필요한데, 브레이크 타임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에 문제지, 전부 다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싶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것이 분명하지만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쉬어야 되는지,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누구한테 묻고 싶어요? 우리 보라한테 가서 물으면 내가 책임져 준대. 내가 다 사준대. 지가 이제 4개밖에 안 된 놈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거기 가서 물어보면 안 되지. 걔한테. 누구한테 물어봐요? 인생의 성경. 전문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모든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 전문가다.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 전문가예요. 또 스프링처럼 이른다. 네? 스프링처럼 이러지 말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큰 경험자, 제일 나를 아시는 분, 제일 나에게 편안하게 해주실 분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브레이크 타임은 이렇게 가져라 라고 하시는 말씀, 오늘 요 말씀입니다. 또 그래요. 스프링처럼 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다.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다. 근데 속까지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미 상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은 이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려고 한다면 세 가지의 조건을 달고 있어요. 그 세 가지의 조건이, 예, 세 가지, 1, 2, 3번 보여주세요. 네, 내게 배워라. 내게 배워라. 예, 없네. 자, 내게 배워라는 거예요. 쉬려면 내게 배워라. 라는 말씀을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는 하고 있어요. 내게 배워라. 여러분, 모르면 못 쉽니다. 모르는 사람은 제일 밑에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쉼이 없어요. 저 사람 한 발 찔 때 나는 10발도 더 뛰어야 저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못 쉬어요. 내게 배워라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요, 어떻게 배우냐라고 하는 것인데,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다 공짜로 해주는 건 줄로 착각을 합니다. 안 그래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꼭 뭡니까? 공짜로 줄 것 같으시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꼭 무슨 보이스 피싱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면 다 되게 해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게 배우는데 어떻게 배워? 내 멍에를 내고 배워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에는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내어준 멍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라 라고 하는 것으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나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한번 보십시오.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지합니까? 나 빼고, 너 빼고, 몽땅 나. 맞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내가 아니라면 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남한테 그 짐을 내가 대신 지고 있고, 나는 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던져버렸어. 그렇다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지금 한 말도 안 했어요. 내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당첨이 되게 만들 겁니다. 자, 수고한 무거운 짐은 오늘 일거리가 막 야간까지 밤새도록 내가 해나한테 일을 맡겼어요. 그때 일주일 동안 열나게 해가지고 오늘 와가지고 얘기를 해. 목사님 지금 다 했는데 목사님이 그냥 이거를 갖다 중복으로 두고 이거 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손 봐야 돼. 그랬어요. 네. 얼마나 수고하고 했었어요. 경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경무. 질 수 없는 노동. 네. 아직도 일거리가 무지하게 많이 남았어. 그리고 이것이 더 힘든 건 뭐냐면 이게 끝날 것 같지도 않아. 이런 거예요. 경무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건 째비도 아니야. 어떤 사람은요, 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즐거워요. 저 장로님 일거리만 많이 들어온다. 그냥 쪽잠을 자고도 막 돌아다녀. 윤 장로님 일거리만 많이 들어온다. 밤새도록 해가지고 와라 너도 같이 도와야 된다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때 허리 아프다, 아유 허리 아파요 막 그래도 어떻게 안 쉬어? 그 왜 그래요? 그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온갈.
예. 일이 되면요, 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니에요. 진짜 짐은 뭐냐? 다치고, 막히고, 꼬이고, 묶이고, 사막에서 사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일 많이 하는 사람 내가 짐 덜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예요? 사막 사는 사람, 사막에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것들이 발전 안 되고 왜 이래? 이런 것들이 뭐예요? 속 스트레스. 그죠? 속의 스트레스. 잠은 자도, 네, 잠을 자도 꿈에서 이기면 스트레스 없어져요. 꿈을 꿔도 꼭 검정공 강아지. 예, 바둑인 꿈에 잘 안 나와. 검정공 강아지. 막, 얼마나 싸놓은, 막, 물라고 쫓아다니고, 뱀만 나와. 이런 건 뭐예요? 꾸고 나면 꿈자리가 사납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가 깨달아져. 꿈자리가 사나운 사람은 꿈을 꿔도 스트레스예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못 쉬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못 쉬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정신적인 문제라고 합시다. 이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뭐가 되긴 사람이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황당한 걱정 많이 하면 제일 먼저 손상되는 거, 공자 권사님, 예, 우리 고 권사님은 인질감염이 있잖아. 그러니까 간이 손상돼요. 승질망이 부리고 또 괴로운 사람은 간이 손상돼요. 간에서 우리 안에 독성 물질을 이걸 해소시키잖아요. 그 깨지니까 황달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간이 지금 안 좋아졌습니다 하는 얘기가 신호가 뭐예요? 색깔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는 뭐에 오냐면 육체적인 문제가 와요. 그 육체적인 문제가 계속 몇 달간 계속된다면 반드시 이게 옵니다. 뭘까요? 네? 뭐라고요? 암. 네, 아니거든요. 네, 병이 왔잖아요. 그거 암은 그런 병 아니에요? 황달만 얘기해. 그럼 회사에서 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려요. 근데 잘리는데 그 회사에서 봉급도 그런 회사 있어요? 그건요, 윤 장모님이나 이 장모님은 줘요. 근데 그것도 오래 가면 못 줘. 그럼 무슨 문제가 오는 거야? 그게 가난이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제적인 문제 여기서 안 끝나요.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오면 혼자 있는 사람은 백수라고 그래요. 백수가 오래되면 삐짓고머리가 돼. 안 나오고 싶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있냐?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 같으면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안 끝나. 여기서 안 끝나고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나는 무슨 재수의 오미 붙어가지고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강시처럼 쫓아가는데 이래가지고 어디로 가? 신의 교회로 오면 살아. 근데 전혀 보살 안 돼. 어디 작두 귀신 무슨 뭐 자기가 무슨 을지문덕 장군 귀신이 들어왔다. 을지문덕 장군 귀신. 거기 가가지고 이걸 내놓고 너 사주팔자 신혼조회 다 하고 거기서 너는 이래서 그래. 그런데 딱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 죄졌어요.
조상님한테 죄졌고 너는 언제 어디서 무엇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 안 지내줘서 그렇다. 조상이 노했다 그래. 그게 뭐예요? 그게 네 죄로 안 되는 사막 막히고 다치고 꼬이고 메인 문제다라고 거기서 상담받고 뭐 해야 돼요? 하면서 풀자. 푸닥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푸닥거리는 풀어주는 거예요. 누구의 막힘을? 귀신이 막은 거를 풀어주는 게 푸닥거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마취가 돼요. 중독이 돼가지고 정기적으로 가서 그거 해야 돼. 우리 어머니가 그랬잖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안 믿었으면 뭐해. 지금 우리 전부 다 그 작은 제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 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뭘까요? 지금 우리는 환경적으로 이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2017년에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협회를 만드는 거지, 연합을 만든 것이 세계기후연합이에요. 우리가 산업혁명 후에 온도가 세계 평균 기후가 이렇게 부쩍부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멸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2023년도에 뭐라고 하냐면 벌써 1.3도가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빠르대. 이거를 지금 말을 하면서 이거를 못 막으면 어떻게 되냐? 못 막으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비가 쏟아져. 지진이 나. 사하라 사막에도 홍수가 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나라 얘기도 바쁜데 거기까지 어떻게 다 들어. 지금 그런 상황이야. 아니,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한 방울도 비가 안 왔던 그 나라에 지금 홍수가 나는 이런 상황에 걷잡을 수가 없어. 지진 나지, 거기에다가 전염병 생기지, 이러다 보니까 농산물 이게 제한이 되면서 먹거리 떨어지지, 이러다 보면 이러다 우리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 우리도 그러는 거 아니냐? 막 이러고 있는 그런 걸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050년까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이거를 90%를 막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2023년도 기후협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못 막겠다.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포기 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피곤? 이건 둘째 문제야. 지금 환경이 깨지고 있어요. 안 좋은 피곤이 이 지구의 누적이 돼가지고 깨지려고 하는 상황에 있다. 이것이 누적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런 모든 규칙과 질서 이런 것들을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건 무섭다. 일단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 놓이다 보니까 지금 그 영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피곤, 이 경제적인 압박감, 이것들이 우리한테 뭐가 돼요? 지워야 된다는 사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했다가는 월세 나가야지, 인건비 줘야지, 이거 뭐 해야지, 대출 받은 거 갚아야 되지, 못 쉬어.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어려운 상황, 줘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 그런 사람은 아멘. 네, 고미자 권사님만 들어요. 네, 아멘 하시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나는 대답을 못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요. 왜?
내 사정 말해가지고 누가 들어준 적 있어요? 못 들어준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해봐야 소용없다. 그냥 입 딱 다물고 사는 거예요. 제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어디서 쉬어야 될지, 어떻게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 될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은요, 길 가다 보면 많이 써 있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 옆에다가 시인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오면 너 짐 다 덜어줘. 이 얘기 같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당 왔다고 그거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어디 가서 내가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여러분, 아까 정신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로? 병으로 온다 그랬어요. 네, 병으로, 육체적인 문제로 온단다. 그 육체적인 문제가 오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병원에 한번 갔다 오면요. 네, 그냥 감기 들어도 며칠씩 쉬어야 되는데 큰 병 걸리면 어떻게 몇 개월이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병원에 가면 그런 조짐이 있는 사람이 아파서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디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 그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 돈 잘 버는 방법 가르쳐. 네, 잘하면 돼. 이거나 그거나 그 말이 똑같아. 주식 하는 사람이 이것만 잘하면 돼요. 네. 지금 주가가 바닥을 칠 때 사요. 그리고 언제 팔아? 제일 비쌀 때 팔면 돈 벌어. 주역이 잘 들어. 그건 누구 못하냐? 무당이꾼이야. 이 뭐야 7, 8월에 물 조심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그런 얘기 갖고 될 얘기가 아니다. 난. 병원에 가면 그거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아프지 말라는 얘기. 쉬어라는 얘기를 해요. 쉬세요. 아프지 말라고 비슷한 얘기가 쉬어라는 얘기예요. 아, 내가 일하면 어떻게 되는데? 지금 우다다닥 들어와. 여기서 차 딱히 들어오지. 뭐 무슨 놈 대출금 안 받았다고 오지. 난리치니까 그거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나. 그런데 뒤통수 한번 딱 맞으면 강제로 입원해. 이렇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강제로라도 브레이크 타임을 벌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를 잘 살펴보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내 브레이크 타임 끊는다. 이것을 멈춘다. 이것을 이것을 정리해야만 내가 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 그랬죠? 첫째가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 두 번째,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세 번째,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그 멍에가 제일 쉬운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 이 스트레스 문제의 이것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개인 격차예요. 그 문제도 아닌 것이 전문가는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전문가가 될 수도 없으면서 자기가 전문가처럼 행동하면 뭐예요? 걸리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느냐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번 뭐예요? 요한복음 뭐예요?
네, 8장 32절 아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저 뒤에 말씀이 진리가 뭘 해준다고요? 자유롭게 해준다. 여러분, 꽉 묶여 있다가도 뭔가 탁 알아지면 어떻게 해요? 아, 이렇구나 하면서 뭐가 생겨요? 그걸 자유라고 표현했지만 진리가 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안 풀렸던 문제가 이거는 이런 원리로 보면 돼. 딱 배우니까 나는 왜 안 됐지? 그 기분 나쁠 필요 없어요. 몰라서 그랬어. 그 진리, 그 원리를 대입하니까 쫙 풀렸어요. 진리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도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사마리아 아줌마가 결혼 몇 번 했죠? 네. 4번은 공식적으로, 5번째는 도덕질로. 그래서 5번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줌마는 뭐예요? 꿈에도 소원은 나도 한번 정상적인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고민이에요. 그게 스트레스야. 그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속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했더니 꼭 자기 속대로 얘기해. 당신이 뭔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이거 따지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질 뻔했어. 계속 질 뻔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네 남편 데리고라고. 그죠? 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더니 이 사람이 아주 잘하는 거 달랐대요. 뭐예요? 없어요. 그런 거. 그게 뭐죠? 거짓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이 진리야. 그게 습관이야. 그지? 거짓말로 딱 얘기했다가 들통이 딱, 그 들통 나는 거를 너가 이러니까 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맞다 그랬어. 맞다. 너 지금 남편 없는 거 맞다. 내 아웃되고 5번째고 살고 있는데 없는 거 맞다. 이 마음을 줬던 사람은 없었으니까. 했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그걸 어떻게 들어? 꼭 럭비공처럼 들어. 이렇게 들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들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속을 보시네. 당신은 선지자군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의 속이 주님 앞에 들켜야 돼요. 숨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도 자꾸 숨기고 내 방법대로 자꾸 하려고 한다면 꼭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어떻게 이 얘기 듣고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네. 이 사마리아 아줌마가 남편을 또 얻었을까? 2번, 1번, 2번. 이 아줌마가 혼자 살았다. 자, 2번. 예. 근데 나도 몰라. 성경은 안 나와. 그런데 이분이 남편을 얻었어도 나는 정말 진짜로 만났을 거다. 안 만났어도 이분은 이 속에서 쉼을 얻으면서 브레이크 타임을 온전히 가진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나는 믿어져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셨던 분명히 주님을 만난 사람, 쉼을 얻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비포와 애프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마리아 아줌마의 비포는 어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어요. 그러나 애프터는 어때요? 남을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변화예요. 탕자의 비유는 무슨 비유냐 하면요.
탕자 같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인데, 믿음의 원리는 이런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이 탕자가 뭐예요?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거 땡겨가지고, 안 그러면 진짜 총 맞을 뻔했어요. 네. 아버지 거를 땡겨가지고 어디로 가요? 아버지 간섭 안 받는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립한다고 난리를 치다가 돼지, 예, 꿀꿀이죽을 먹을 정도로 이게 뭐예요? 망가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느낀 게 뭐예요? 아,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무슨 뭐, 예? 아버지 뜻대로 안 살아. 그것보다도요, 아,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구나, 잘못되는 거구나,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던지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건 못 알아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깨닫고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했던 말이 뭐예요? 국군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아니, 나는 아버지 아들, 내 신분과 권세 다 쓰는 게 아니고 나는 아르바이트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멘. 여기 원리를 보면요. 아까 비포와 애프터 이것처럼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애프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삶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이 사람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맞히는 분들은 예, 오늘 밥을 안 줘서 곤란한데. 자, 사진. 이분 아시는 분. 응? 여기 삼촌이에요? 가수. 네. 예, 영국 사람 폴 포츠라는 사람인데 폴 포트하고 폴 포츠하고 달라요. 발음을 잘해야 돼. 폴 포트는 캄보디아 그 킬링필드 거기 죽은 그 캄보디아 수상인가? 그 사람 이름이 폴 포트고 내 폴 포츠야. 생긴 거 보십시오. 이게 비포야. 이 사람은 와 영화 배우 같아. 이빨도 깨졌어.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핸드폰 외판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그래요. 학교에서 자기는 따돌림 당하고 폭행 당하고 정말 핍박을 받고 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뭐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외판원이 돼서 살다가 이 사람이 E.T. 영화를 봤대. E.T. 영화에 보니까 그 주제가가 굉장히 멋있더래나. 근데 그 주제가 나도 못 들어봤는데 굉장히 오페라스러운 그런 영화, 그 음악이었었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그냥 심이 심으면 그거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안을 삼고 노래를 부르다가 이 사람이 뭐 가탈란트인가 뭐 거기 나와가지고 이게 뽑힌 거 아니야. 뽑혀가지고 이 사람이 애프터의 삶이 시작이 되거든. 이 사람이 세계 공연을 2번 가요. 그리고 원찬스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아줌마 그다음에 탕자 폴포츠 얘기를 한 여기에 공통점은 뭘까요? 전부 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이유는 몰라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깨닫고 바뀐다는 거예요. 깨닫고 바뀌는 거예요. 이 폴포츠가 자기의 달란트가 노래라고 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몰랐죠. 그냥 뭐예요? 그 심심풀이? 껌 씹는 거?
무척 하면 노래 부르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달란트인지는 누가 알았어. 네,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는 자기도 뭐예요? 인생을 반전시키고 싶다는 그 감동에 거기 나간 거예요.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박이 날 줄은 모르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달란트가 노래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것에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 있냐? 신의 교회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나를 성실하게 끌고 가는 것, 좋아하는 것, 기뻐질 수 있는 그 달란트. 아멘.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싫은 거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달란트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가 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전문가가 확인시켜주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팡 튀게 됩니다.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그 달란트가 어떻게 되냐? 2달란트 돼. 그게 3달란트가 돼. 그게 4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가 돼서 우리나라에 이 폴포츠가 왔었어요. 왔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폴포츠를 엄청나게 환영해 줬어요. 그런 거 꿈에도 생전 처음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유명인사가 되잖아. 성공한 사람이 됐잖아요. 자, 브레이크 타임 정리합시다. 브레이크 타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제일 잘 아는 분,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분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죠. 부모님은 빼, 섭섭해. 우리 김혜미 집사가 나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 상처받아. 부모님이죠.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것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잘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언제든지 뭐예요? 가서 쉴 수 있는 분이에요. 물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무엇이든지 잘못이든지 잘한 건지 못한 거든지 다 받아주면서 좋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근데 총을 쏘잖아. 총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부모님이 같은 건 아니야. 근데 이상한 찌끄레기 같은 분이 그런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있긴 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를 지었다. 야곱아, 이스라엘.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면서 너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너를 잘 알기 때문에 너한테도 뭘 줬다? 예, 네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준다. 그게 달란트다는 거야. 나 달란트 적다고 해가지고 신경질 내지 말고 그거를 찾아봐라 하는 거예요. 폴포츠처럼. 아멘. 그래서 3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 무더위 환경이 안 좋고 압박감을 가지고 어렵고 지치는 이때에 이 휴가의 기간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데 여러분 이거를 하려고 하는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이겁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고 어김없나니 비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 같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옳은 것이 아닌 것을 진리로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망해요.
옛날에는 거짓말로 넘어가는데 그게 들통나면요, 앞에 것까지 다 무효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데 시간을 쓰십시오. 요번 브레이크 타임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힘을 쓰는 휴가를 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진리의 자유, 휴식을 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 몽해를 알고 짊어지자. 내 몽해를 알고 짊어지자. 자, 여러분, 이 몽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몽해가 이런 뜻입니다. 예, 몽해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 네, 이 기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준이 나에게 이 원래 원어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멍해라는 뜻은 소가 이렇게 짊어지는 일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멍해가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나를 바로잡아주는 그런 것이 멍해다, 압박이다 하는 것인데,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기준이 되는 거. 내 멍에를 지라고 하는데, 이게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멍해라고 했는데, 주님이 내 멍에를 지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으로 뛰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지라.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멍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그게 나의 십자가의 삶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 하나 또 기분대로 움직여가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신앙에 유익이 없어요. 듣고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심기지도 않았는데 열매가 난다? 잘못된 거다. 자기가 확신해. 그걸 신념이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멍에 지지 말고 내 멍에를 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내 멍에는 쉽고 가장 쉬운 것이고 편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다 할지라도 책임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랬지. 너보러 진짜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어떤 거예요? 그거는 속일 수 없는 분이에요. 변개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믿는다고 착각을 해가지고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데미지가 돼서 쌓여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옳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무슨 삶?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오신 거예요. 그걸 위로 못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못 따라가요.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이런 위로를 못 받으면 여러분 못 따라갑니다. 내 멍에를 지고 싸운 사람,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것이 옳고 바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열매가 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쉬운 멍에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거를 다 우리들이 정리를 하면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난주에 했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거침입니다. 그리고 묻어뒀어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지금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을지 몰라도 내가 이 달란트가 이거구나 하고 남기는 삶으로 전환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서 남기고 칭찬받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좀 복잡하네요. 지금은 좀 혼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좀 부칩니다.